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10절 말씀 한 구절만 같이 합독하십니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 말씀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아멘. 그동안 우리가 이제 세 번에 걸쳐서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이루신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상고를 하였습니다. 가장 이제 그 핵심적인 것이 뭐냐면 사망을 패하셨다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은혜 받을 수가 없고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무엇보다도 이 사망의 관계를 잘 알고 우리가 처리를 해야 되는데, 다시 반복드려서 말씀드리면 죄가 사망이라고 그랬고 육신의 생각이 사망이라고 그랬고 또한 세상 근심이 사망을 불러오고 욕심이 사망을 불러오고 더 나아가 이제 우리 마음에 미운 마음이 있으면 100% 우리 마음이 사망으로 이렇게 가게 되고,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마귀 역사가 사망으로 가게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이 사망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부모가 자식이 죽으면 사망하면 대성통곡하잖아요. 그러듯이 영적으로 우리가 사망의 관계로 갈 때 우리 하나님이 성령님이 얼마나 탄식하고 때로는 무섭게 우리를 책망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23장 34절에서도 보면 우리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면서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뭐라고 했습니까?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자기를 죽게 만들었던 유대인들이 하는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왜냐? 그래서 그들이 사망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죽으시면서까지 그걸 하나님께 부탁하는 것을 볼 수 있고, 우리가 사도행전 7장 60절에도 보면 스데반 집사가 죽으면서도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르고 행했던 것이 죄요 사망인데 그 결과는 저주인데 그 저주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스데반 집사는 영안이 열려졌기 때문에 자기 죽는 것보다도 자기를 죽이게 한 사람들을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그랬고, 우리 예수님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것이 중요하지만 영적인 것을 모르고 가면 또한 그 결과가 무섭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스가랴서 그 14장 12절을 보니까 예루살렘을 친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그들이 서 있을 때 몸을 썩게 하신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에서 썩게 하고 그래서 눈구멍에서 썩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가끔 막 그래요. 눈구멍을 빼버린다고 막. 근데 눈구멍에서 썩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혀가 입속에서 썩어나간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사망이 무섭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이 사망을 패하시고 오늘 이제 1장 10절 말씀에 보면 두 가지를 드러내셨다라고 그랬어요. 한 가지는 뭐냐면 생명을 드러내셨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셨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사망 관계로 가지 않아야 됩니다. 사망 관계로 가면, 그래서 이제 오늘 두 번째로는 뒤에 것부터 생명은 우리가 잘 알기 때문에 그건 이제 오늘 하긴 합니다만 시간이 없으면 이렇게 다음으로 좀 하기로 하고요.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망의 관계가 해결되어져야 썩지 않는 결과를 드러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매사에 썩으면 버리잖아요. 시신도 보면 죽으니까 썩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예수님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 죽었던 몸이 살아나게 하는, 그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것을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사망 관계가 오면 영적인 것이 됐든 환경적인 것이 됐든 물질적인 것이 됐든 썩는다는 거예요. 썩으면 의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사망으로 가서 썩은 마음, 썩은 생각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아요. 들어주시질 않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썩지 아니할 것,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5가지, 6가지가 사망으로 간다라고 그랬는데, 제가 목회를 해보면서 또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핵심적으로 이루어야 할 것이 뭐냐면, 다른 것보다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생각이 사망으로 가지 않고 또한 썩는 단계까지 가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마음이 사망 관계에서 마귀가 지배하는, 소위 말해서 썩는 단계가 돼버리면 아무리 우리가 겉으로는 애를 쓰고 힘을 써도요, 하나님이 일을 하시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무섭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저한테 보혈과 성령의 그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이 자꾸 이렇게 생명관계에서 싹을 틔우고 부활의 생각, 부활의 믿음, 부활의 말씀으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도 이제 우리 이광수 권사님 청소로 오셔서 잠깐 이렇게 이제 하는 거 제가 정확하게는 못 들었는데, 이렇게 요즘 기도하다가 막 회개 기도가 나오면서 막 큰 구렁이도 보여주고, 심지어는 막 금으로, 황금으로 된 왕관을 쓰고 그렇게 공격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보면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 안에 이런 영적인 세력들이 자리 잡고 있거든요. 틀림없어요. 제가 여러분들을 기도해 주다 보면 강하게 막 기도가 나올 때가 있는데, 그때는 보면 마귀 역사도 그 안에서 강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인식을 못해요. 그리고 또 그럴 때 이렇게 딱 막 기도를 해주거나 아니면 지적을 해주면 가만히 안 있습니다, 마귀가. 그래서 영적으로 나를 볼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볼 줄 알아야 회개도 나오고 처리를 하죠. 그래서 제가 어제 그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보니까 알지, 성령을 통해서 모르면 내가 죽을 때까지 여전히 그 마귀가 공격하는 부분에 대해서 모르고 방해를 받을 수밖에 없고, 더 나아가 그런 것들이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게 하고 맞다고 생각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좋아합니다. 날마다 보혈과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보면 썩지 않을 것을 드러내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적용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제 핵심적인 측면에서 보면 우리에게 부활 소망을 갖게 하십니다. 부활 소망. 나중에 그래서 내가 죽어도 예수님처럼 부활해서 천년 왕국에 들어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썩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의미는 원어적으로 보면 불멸, 썩지 않음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전인적으로 썩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도 우리가 온전하게 부활해서 천년 왕국에 들어가는, 이게 천년 왕국에 들어가야 온전함이에요. 우리가 실컷 신앙생활하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 저와 여러분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면 우리는 비참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무엇보다도 사망에서 썩는 단계로 가지 말아야 되죠. 우리가 예레미야서도 보면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부패됐다고 그랬다. 그게 어떤 것보다 심히 부패한 것, 썩은 것이 우리 마음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늘 보혈과 성령과 말씀, 그래서 보혈도 새 언약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그랬죠. 말씀도 새 언약, 성령도 새 영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보혈과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의 성화가 이루어져야 세계를 알게 되고 참으로 은혜를 알게 되고 승리할 수 있는 길로 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는 믿어서 영혼은 구원받았는데 우리 마음의 성화가 안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우리가 사망 관계에서 썩는 단계로 간다고 한다면 그건 이제 시간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환경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이렇게 썩는 단계, 제가 이렇게 깨달음 주신 건 뭐냐면, 이제 조합들이 그런 단계로 가면 주저앉아 버리거든요. 그럼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예수를 잘 믿고 영적 싸움에서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에베소서 4장 22절 한번 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우리가 옛사람,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마음과 육체를 따라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그랬잖아요. 마음과 육체를 따라. 저기 보면 썩어진다, 썩어져 간다 말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성화가 안 이루어지면 우리 마음은 계속 가면 갈수록 썩어져 가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썩어져 가든지 아니면 사는 길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이 구원받았으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 마음이 날마다 성화가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오히려 마귀의 밥 되기 쉬워요. 그 다음에 또한 베드로전서 3장 4절도 봅니다.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저기서 숨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 영혼을 말해요. 영혼. 숨은 사람, 영혼을. 그리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거래요. 안정한 심령.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은 썩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생각은 썩지 않습니다. 영원한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육신의 생각, 육신의 마음은 썩어져요. 썩어져. 가면 갈수록 썩어집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저도 이제 나이가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참 조심스러운 게, 나이가 이제 70, 80 넘어서 교회도 못 나오게 되고 어디 요양병원이나 가게 되고 뭐 그러다 보면 예수도 잊어먹게 생겼더라고요. 그냥 젊었을 때는 내가 젊은 힘으로 교회 다니지만 속사람, 우리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성화가 안 이루어지면요, 연세 많이 드신 분에게 천국 가시겠어요? 뭐 글쎄요 해버리는 거예요. 왜? 속사람으로 신앙생활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영혼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제가 그래서 이렇게 타교인들도 기도를 해줘보면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그 어떤 권사님도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하신 분이에요. 어느 날 저희 교회 와가지고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해주는데 영혼의 초점이 안 맞춰져 있으니까 기도를 해줘보니까 안 잡혀요. 자기 나름대로는 열심히 합니다. 근데 속사람에게 초점을 못 맞추니까, 속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못 깨달으니까 그냥 핵심이 안 잡혀요. 그러니까 성장이 돼야 되는데 성장이 안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그런 사람들이 뭐 하다가 안 되면 내가 나름대로 그래도 열심히 했는데 그 소리 하거든요. 틀림없이.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속사람이, 영혼이 주님 마음으로 가야만이 썩지 아니에요. 우리 썩은 마음 갖고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 마음을 육신의 생각으로, 사망 관계로 딱 이끌어 놓고 그 다음에 썩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백날 해도 응답이 없고 주님을 못 만나고 그렇게 가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갈라디아서 6장 8절에도 보면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우리는 성령과 교제가 이루어져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이 그 말씀만이 나를 책임지고 썩지 아니할 곳으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성령과의 관계를 맺지 않고 그냥 내 생각대로 믿거든요. 그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이 이렇게 이제 우리 마음까지도 성화가 이루어져서 우리 영혼은 주님 마음 안에서 마음껏 움직이거든요. 육신의 생각, 썩은 마음에는 깨끗한 마음, 영원한 영혼이 거기에서 움직일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승패는 어디에서 결정되어지느냐? 내 마음이 얼마만큼 성화가 이루어지느냐? 얼마만큼 그리스도의 보혈과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에서 깨달음이 있고 속사람이 성장하느냐? 거기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썩는 단계까지 가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에 보시면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다 그랬어요. 여기서 드러내신다라고 하는 말은
광선을 바라다 빛나게 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모습이 그와 같이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무덤에 묻혔다가 부활하신 아침에 그 여자들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며 또 다른 마리아들이 그 예수님 시신에 이제 시신이 썩으면 냄새가 나기 때문에 향유를 갖고 와서 이렇게 바르려고 갔죠. 근데 그때 천사가 그 큰 돌도 굴러내고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근데 천사가 그 여인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어찌하여 너희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산 자를 찾느냐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자꾸 내 마음이 죽어 있으면서 썩어 있으면서 자꾸 가면 안 돼요. 영적인 건 영적인 것이 통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새 영은 새 마음, 주님 마음하고만 연결이 돼요. 근데 우리는 죽은 마음 갖고 자꾸 뭘 해달라고 하고 뭐 복을 달라고 하고 언젠가 제가 기도할 때 제발 좀 그만 구하라는 거예요. 그 정도 구해도 안 된다면 뭔가 문제가 있지 않냐. 우리는 살아있는 마음, 영원한 주님 마음 안에서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들은 죽었는데 죽은 데서 예수를 찾아요. 아니요.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모든 걸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할 때 거기에 길이 있고 해답이 있고 해결책이 있는 거예요. 내 마음 갖고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성화의 마음을 이루어 가야 돼요. 그래야 내 문제도 알게 되고 마귀가 나를 이렇게 공격하고 있구나. 성령이 아니고는 알 수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이제 사망 관계, 썩은 관계를 대표적으로 알리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는 우리들이 장차 부활할 때 입을 영광의 모습과도 연결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나중에 부활할 때는 이 몸 갖고 가는 게 아니에요. 변화된 몸입니다. 시 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그런 몸이에요. 신기하지 않아요? 저는 막 그걸 생각하면 신기해요. 옛날에 제가 처음에 예수 믿고 부활 설교를 들었는데 그때는 몰랐기 때문에 나중에 내가 부활해서 가려고 하면 이 천정으로 뚫고 나간다는 말이야? 막 그런 생각을 가졌었거든요. 그때 이제 몰랐으니까. 근데 조원디 부활체로 모습이 변할 때는 시 공간을 초월해요. 우리 예수님처럼.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시 공간을 초월해서 이렇게 가셨잖아요. 그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부활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나타나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이 영광스러운 소망을 소유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제 장차 너희들이 부활할 때 어떤 모습인가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제자들 중에서도 다 데리고 가지 않고 3명을 데리고 가서 변화산상에서 그 영적 세계, 부활 세계를 보여주셨어요. 자, 먼저 마가복음 9장 1절 한번 봅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러니까 천국이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저 말씀은 예수님이 공생애 중에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겠다고 하는 것을 미리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물론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이라고 한 것은 재림 때, 예수님 재림 때 그렇게 변화돼서 갈 것을 말씀하셨지만은 우리 예수님이 이제 부활 그 믿음을 미리 세 제자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세계가 어떤가? 9장 2절에서 3절 보세요.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우리 예수님이 육신을 입었지만 변형이 되셨어요. 그러면서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그랬어요.
아유, 우리 목사님은 너무 깔끔하셔. 제가 깔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깔끔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을 때마다 더럽기 때문에 항상 더러운 귀신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당들이 보세요. 무당들이 요즘은 이제 그 무당들도 종류가 세 종류가 있죠. 강신무, 학습무, 답습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학습무나 답습무는 사무실 얻어려서 하는데 원래 오리지널 강신무들은 깨끗하게 하는 데서 점 안 칩니다. 더러운 데서 이렇게.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고수권사님 그 맞은편에 거여동에 막 판자촌이 많았는데 거기 막 무당 깃발이 꽂혀져 있고 지금도 여기 장보고 뒤에 보면 무당집이 있는데 한번 가서 보세요. 다 쓰러져 가는 집이에요. 그 신기합니다. 그러니까 귀신들은 더러운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처가 있고 쓴뿌리가 있고 이래 보세요. 우리가 지저분하게 해놓고 산 것도 그게 영적인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은혜 받아보세요. 깔끔해지고 시간도 탁탁탁 이렇게 구분이 되어지고 몸도 가벼워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그렇게 우리를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원래 나는 성격이 그래서 그래. 아니에요. 깊이 들어가 보세요. 저렇게 깨끗하다 이 말이에요. 천국이 얼마나 깔끔하고 깨끗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밝게 해놓고 살아야 돼요. 밝게. 제가 옛날에 총각 때 지하에서도 살아봤어요. 교회도 지하교회로 들어가 보면 눌립니다. 이상하게 눌려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교회도 밝게 해놓고 여러분들이 등도 이렇게 보면 밝게 놔야 돼요. 그러니까 우울증 걸리면요 어두운 데 찾아갑니다. 틀림없어요. 침침한데. 그래서 밤문화 보세요. 마귀는 주로 밤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죠. 어두운 데를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는 좀 밝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평상시에는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기도할 때라도 좀 기뻐야 할 거 아니에요. 왜? 성령은 기쁨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기쁨이 옵니다. 그래서 초대교인들이 성령 충만하니까 기쁨이 오니까 자기 재산도 막 다 내놓잖아요. 기쁨이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쁘면 뭔가 돼요. 근데 마음이 슬프고 찾고 그러다 보면 문제가 생기거든. 그래서 저기 보면 그 옷이 광채가 나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세 제자들에게 앞으로 너희들이 부활할 때 이런 세계로 갈 것이다. 천국의 세계, 부활해서 갈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좋았으면 여기다 막 초막 셋을 짓는다고 그러잖아요. 나중에는 뭔 소리인지도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단순해지고 이것저것 안 따집니다. 술 취한 것하고 비슷해요, 현상이. 기분이 좋고 막 하자면 다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말씀은 우리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변화되셨을 때의 모습입니다. 그 옷에서는 광채가 났고 빨래하여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정도였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언젠가도 이렇게 주님의 임재하심 속에 그걸 체험을 했는데 저는 대변도 먹으라면 먹겠더라고요. 그건 깨끗해요. 하수구 그건 깨끗합니다. 근데 귀신 들린 사람, 이런 사람들도 제가 가서 쫓아봤는데 제가 귀신 쫓으면서 휴지통을 한 통을 다 버린 적이 있어요. 나중에는 소위 말해서 똥물이 넘어. 얼마나 더러운지. 우리 여자들 옷만 깔끔하게 입고 다닌다고 그래서 그 깔끔한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깔끔해야 돼요, 우리가. 할렐루야. 얼굴은 예쁘장하게 생겼는데 영적으로 더러우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옛날에 대학원 다닐 때 버스를 타고 가는데 와, 얼마나 키도 늘씬하고 이쁜지 내 옆에 딱 이렇게 앉아있는데 야, 이런 아가씨도 있나. 근데 제 마음 안에서 딱 술집 나간다. 영적으로 그렇게 더럽더라고. 막 앉아있는데 도저히 옆에 못 볼 수도 도대체 이 아가씨가 어떤 아가씨인가. 근데 세상에도 보면 얼굴이 이쁜 애들이 이렇게 부흥회 가서 이렇게 숙소에서 자보면 아침에 일어나보면 막 이렇게 막 찌라시 있는데 얼굴 다 이뻐요. 얼마나 다 이쁜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이렇게 이제 숙소에 그서 자는데 못 자겠더라고. 막 꿈에 막 꽃뱀을 보여주고. 그래서 내가 다음부터는 그냥 교회에서 자도 괜찮으니까 그런데 얻어달라고 하지 말았어. 꿈에 막 꽃뱀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러니까 영적으로 더러우면 그러고. 그래서 조감들이 영적으로 자꾸 깨어있고 우리가 회개하고 보혈을 통해서 우리 마음 생각이 깨끗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예수님 재림하실 때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이처럼 영광스러운 모습에 이르게 된다. 실로 찬란한 영광, 하늘의 영광을 입어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될 것이죠. 천년 왕국이 영광스러워. 천년 동안 왕노릇 한다고 그랬죠. 제가 오죽했으면 요즘 무슨 기도도 하냐면 하나님 다른 건 제가 좀 안 보여주셔도 괜찮은데 왜?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조명받으면 믿어지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 무천년설이 목사님들이 무천년설이 많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 천년 왕국이 천년이지 무슨 또 예수님 재림하실 때 천년 왕국이 있느냐. 그래서 장로교나 우리 목사님들이 무천년설을 많이 주장해요. 근데 천년 왕국이라고 하면 귀신의 역사가 없어야 되거든요. 제가 그걸 깨닫고 분명히 불 가운데서 받는 구원도 있다고 그랬고 의인 중에 악인을 골라내서 풀무불에 던져는 이게 해석이 안 되어지거든. 그래서 제가 가끔 그래요. 하나님 그 천년 왕국에 대해서 확실하게 한번 내가 보고 왔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좀 설명을 목사님들한테도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근데 천년 왕국 안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까지 뭔 또 심지어 우리 동기는 아니 목사님 이 땅에서도 목회하기 힘들어 죽겠는데 천국에 가서까지 또 뭐 상급 신방 그러면 자기는 이해 못하겠다는 거예요. 영적 세계를 모르니까 그래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건 그저 죽으신 거예요? 죄 없으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시다는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르셨는데 존귀의 천하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그래서 멸망받을 짐승과 같다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영적 세계를 알면 그나마 조함들이 쉬워요. 좀 신앙생활하기가 쉽습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웰이라고 하는 이 신학자 복음가는 뭐라고 했냐면 복음이 부활을 실증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이 복음을 실증해 준다. 부활은 기독교 자체이며 가장 확실한 믿음이다. 그러니까 조함들이 말씀이 언제 믿어지느냐? 내가 체험해보고 말씀이 그대로 보여지고 누려지면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먼저 믿게 끌어먹는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조함들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말씀이 아이고 그래서 이 말씀이네. 내가 숱하게 이 말씀 읽었는데 내가 숱하게 이 말씀 봤는데 왜 오늘에야 깨닫지? 저도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말씀을 이렇게 대할 때 보면 그렇네. 그러니까 한 구절 갖고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렇게 설교를 할 수가 있겠더라고. 그러니까 복음이 부활을 믿게 하는 게 아니라 부활이 복음을 믿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이 체험되어지면 확실합니다. 이래서 이 말씀이구나. 그리고 그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이 말씀이 체험되어진 말씀이 나를 체험하고 죽음 이후에도 우리가 천국 가서도 저와 여러분들을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에 몸을 갖게 되는 것이요 예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가장 최종적이고 최대의 축복이 뭐냐면 바로 부활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조함들이 죽어서만 천국에 가고 또한 부활하면 안 되잖아요. 이 땅에서도 부활 믿음을 통해서 부활 삶을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도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제가 신학교 때 기도한 것을 체험하게 되거든요. 어떤 것을 가지고 기도하면 신기하게 전혀 생각지 않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셔요. 너 쓸데없는 거 생각하지 말라. 때로는 물질 문제 갖고도 이렇게 아이고 이래야 되지 않는가 하면 하나님이 찌끄닥 채우실 때가 있거든요. 너무 신기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이 위대한 소망, 영광스러운 소망을 우리에게 심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는 주님 재림의 날 실제
우리 가운데 현실이 되어서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은 주님 재림하신 날 실제요. 그리고 이 땅에 있었어도 실제입니다. 그래서 조아님들이 그 부활 믿음, 부활 소망을 갖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마르다나 마리아도 보면 자기 오빠가 살아날 것을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한데도 자꾸 엉뚱한 소리만 하잖아요. 우리 예수님 장차 우리가 부활할 것을 믿는다. 장차 부활할 것을 믿는다. 지금도 못 믿으면서 장차 부활은 어떻게 믿냐 이 말이에요. 에? 지금 것도 못 믿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부터 체험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조금 체험을 해보니까 그것도 좋은데 더 체험되어지면 얼마나 신나겠어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도 봅니다. 저기 이제 그대로 나오죠.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는, 조바님들이 부활이 없으면 예수 안 믿어도 됩니다. 저도 목회할 필요가 없어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부활이 있기 때문에 다른 종교와 다른 거예요. 근데 죽어서만 부활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문제도 부활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안 되는 것 같은데, 죽은 것 같은데, 어려운 것 같은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하나님이 뭘 못하시겠어요.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그러니까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그 부활을 실제 보여주셨잖아요. 계속 봅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라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헛것이에요. 뭐하러 헛수고 합니까? 우리가 뭐하러 헛고생해요? 우리가 천국이 없다고 한다면,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믿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 아버지 형제가 아니에요. 오형제가 아닌데 저희 아버지만 예수를 믿으시고 다 예수를 안 믿고 돌아가셨어요. 우리 넷째 큰아버지가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참 우리 아버지가 그때 전도를 하시는데, 형님 예수를 한번 믿으셔요 그러더라고. 우리 아버님도 늦게 예수를 믿었거든요. 68세인가 믿었거든요. 그래서 만나기만 하면 이제 저희 형제들이 가서 천국에 있습니다. 아버지 막. 처음에 예수 믿을 때 마귀가 얼마나 공격을 하는지 미혹을 그렇게 하더라니까요. 저도 우리 큰아버지한테, 큰아버지 예수 믿고 돌아가시라고. 그랬더니 우리 사촌들이 참 예수를 믿었더라면 교회를 하나씩 세울 사람들, 남매 회령교고 소위 말해서 교구장이었어요. 우리 사촌들 일찍 죽었습니다. 그 사촌 형님도 보면 그렇게 열심히 남매 회령교회를 믿었는데 그렇게 건강하시던 분이 어느 날 폭 쓰러지든지 가셔요. 우리 누님이 저한테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동생 그 오빠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성령이 얼마나 째려보시는지, 소위 말해서 우리가 사람들 있잖아요. 같지 않으면 째려보잖아. 우상을 섬기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째려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마냥 어느 날 그렇게 등치도 좋았어요. 건강하셨습니다. 그런 분이 그냥 딱 쓰러지더니 3일 만에 가버리더라고. 지금 우리 사촌들 남매 회령교가 그렇게 열심히 믿는 사촌 형님, 형수도 있는데 지금 다 어려워요. 우리 넷째 큰아버지가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그날 저녁에 제가 꿈을 꿨는데 성령께서 우리 큰아버지가 지옥에서 뱀에게 칭칭 감겨가지고 그렇게 몸부림치는 걸 보여주시더라고요. 내가 꿈속에서도 큰아버지 불렀어요. 근데 마지막 성령께서 딱 음성 하나 들려주시는데 그 천국은 안 보여주시더라고요. 천국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영원하다. 저희 집 애들이 어렸을 때 이렇게 그 집회를 한번 보냈더니 둘 다 하나는 지옥을 보고 오고 하나는 천국을 보고 오더라고. 지옥에서는 불이 팔팔팔 끓는데 나오면 창으로 찔러서 집어넣고, 근데 썩지도 않더래요.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은 막연한 게 아니에요. 실제예요. 실제이기 때문에 가끔 가다 조합들이 뭐라고 그래요?
사는 것이 지옥이다. 왜? 지옥이 있기 때문에 그래, 지옥이. 미국이 이제 없습니까? 안 가봤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잖아요. 안 가봐도 있잖아요.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이렇게 확실하게 믿으면 우리가 예수 믿는 것보다 더 복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조합원들이 다 이 땅에서도 천국을 체험하고 죽어서 천국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4절도 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20절부터 계속 쭉 넘게 한번 계속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속 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친히 부활의 모습을 첫 열매로 보여주셨어요. 조합원들 언젠가는 한 번 다 죽어요. 올 때는 순서대로 왔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어요. 여기 젊은 사람들 나보다도 오래 살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먼저 갈 수도 있어. 내가 먼저 갈 수도 있고 갈 때는 순서가 없습니다. 참 허망하더라고요. 죽는 것 보세요. 며칠 전에도 그 대학생들이 참 4명이 렌트카 해가지고 그 논산에서 가다가 그냥 물속으로 해갖고 4명이 죽어버렸잖아. 4명인가 5명인가. 얼마나 참 안타까워요. 조합원들이 숨 쉬고 있으니까 그렇지 살았다고 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일 갈 것처럼 예수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 예수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사망이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들어왔죠. 그래서 그 이후로 우리 인류는 다 죽으면 지옥 가겠는데 하나님이 그냥 두고 보고 계실 수가 없으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 부활 삶을 누리게 하고 죽어서 천국 가게 한다. 제가 옛날에 지금은 샘터가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그 샘터 책이 나왔는데 참 좋은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거기에 간증을 쓴 걸 제가 읽어봤는데 어떤 사람이 병원에 염하는 거기에서 이제 염하시는 분인데 그 예수를 믿었어요. 불신자. 그래서 왜 예수를 믿었냐? 자기가 염을 해보니까 불신자들이 이렇게 죽었을 때 염하는 것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염할 때하고 천지 차이더래요. 우리 큰형님이 돌아가셨을 때도 우리 형수 씨가 이렇게 이제 그 염할 때 얼굴이 천사 같네, 천사 같네. 우리 형님이 전도하면서 막 성령 충만했을 때 가셨거든요. 근데 불신자들이 이렇게 막 죽으면 그렇게 얼굴을 찌푸리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얼굴이 이렇게 환하고 편안하고 막 그런. 혹시 여러분들 돌아가실 때 내가 염할 때 가서 볼 거예요. 이러면 그동안 천국을 체험할까? 이러면 문제예요. 그 염으로 해보니까 다르더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얼굴이 밝고 환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떤 때는 그 간증을 했는데 죽었는데도 빨떡 일어나면서 안 가 막 그러게. 이분이 야 이게 뭔가 영적 세계가 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 와서 장례 치르고 그런 거 보니까 다르거든. 그래서 자기도 예수를 믿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초상 치러받아요. 보세요. 불신자들은, 귀신들은 우리 죽으면 양지 쪽에다 묻어달라고 하죠. 양지 쪽이 그 뭔 소용이 있어. 죽어버렸는데. 그 앞에서 막 이렇게 딸랑딸랑 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막. 이제 가면은 뭐하러 와? 이 땅에서 그렇게 고생시켜놨는데 또 와서 또 고생시키려고? 조화 여러분들은 기도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멀쩡하게 건강하게 사시다가 회개 못한 것이 있으니까 한 일주일간 좀 아팠다가 그러고 그냥 예배 드리고 그것도 또 수요일 날 장례 치르기 하지 말고. 그래서 우리가 나이 드신 분들은 죽음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제가 전도사 시절 때 참 신기한 걸 체험했었거든요. 그 앞에 집에 그 권사님이 다른 교회를 다니시는데 그날 교회를 딱 이렇게 오전 예배 드리고 와서 그 목사님 처남이 전도사였는데 전도사님 나 좀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랬어요. 아 그래요? 저도 같이 이제 들어가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안수 받으면서 돌아가셨어. 와, 그 모르는 사람 같은 거 기도 받다 죽었네 그랬는데
그러니까 자식들도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야. 예? 돈도 까먹지 말고. 병원에 가서 실컷 돈 다 까먹고 이제 고생만 시키다가 그냥 그러고 가봐. 그럼 내가 가서 빠물어는 팍 때릴 거야. 우리는 건강하게 살다가 요양원도 가지 말고 멀쩡하게 돌아다니다가 야, 내가 기도하니까 며칠 후에는 이제 갈 것 같다. 그렇게 해서 자고 일어나니까 그냥 돌아가셨네? 얼마나 깔끔하고 좋아. 예? 우리가 요양원만 안 가도 돈 버는 거예요. 저는 병원에 갈 때마다 야, 나 돈 벌고 있구나.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서만 부활하고 죽어서만 천국 간다고 하지 말고 이 땅에서 천국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천국이 이루어지면 그렇게 밉던 사람도 불쌍하게 여겨지고 별것도 아니요. 은혜 받아보세요. 요만한 것 갖고 중내산에 우리가 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별것도 아닌데. 계속 봅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첫 번째로 부활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조화 여러분들이 다음에는 그가 강림 재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붙은 자라고 했어요. 예수를 믿는 자. 근데 우리 목사님들이 가라지하고 알곡은 설교를 하시는데 가라지, 쭉정이, 알곡은 이렇게 세 가지는 설교 안 하죠. 가라지는 구원 못 받은 사람이에요. 교회 다녀도. 제가 그런 사람 봤어요. 구원에 확신이 없대요.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는 글쎄요 해버리더라고. 우리는 교회 다녔으니까 막 며칠 후 가서 그러고 초상 치르는데 그 사람 지옥 갔다 온다면 어떻게 오겠어요? 쭉정이가 문제예요. 교회는 다녀요. 구원은 받았는데 성장이 안 이루어져. 그게 쭉정이는 알곡과 붙어있을 때 구분이 안 되는데 가을에 타작해 보면 알아. 바람이 날리면 쭉정이는 다 날아갑니다. 쭉정이가 문제예요. 구원 받았어요. 근데 성화가 안 이루어져. 그러니까 애로서 성장하지 못하면 문제잖아요. 법적으로는 내 새끼인데 얘가 성장하지 못한다고 해보세요. 언젠가는 제가 기도할 때 이제 성령께서 그런 비유적으로 우리 예수님이 33살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오신다고 하면 33살로 오시죠. 영적으로. 그러면 우리는 영적으로 나이가 이제 막 수십 년 했어도 우리 속 사람이 영혼이 한 5살, 6살, 7살 할 거야. 여보 해봐. 신랑이 33살인데 7살 돼갖고 여보 해봐. 그 같이 하룻밤 자겠어? 비슷해야지. 그래서 우리 속 사람이 날로 성장해서 성화가 이루어져서 적어도 신랑을 이 땅에서도 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화 구원이 중요해요. 그래서 첫째 부활에 들어간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은 천년왕국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24절.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저건 이제 둘째 사망이요. 여러분, 불신자들도 부활시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불신자들도 마지막 때에 천년왕국이 끝나고 난 다음에 불신자들도 부활시켜서 영원한 천국, 그게 지옥이에요. 그런데 지금 죽으면 예수 믿는 조함들은 낙원 가요. 낙원도 천국이나 다를 바 없어요. 불신자들이 죽어서 지금 가는 곳은 음부예요. 음부. 대기장소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먼저 천년왕국으로 들어버렸다. 천년 끝나고 난 잠깐 다시 마귀 역사를 푸는, 그 다음에 둘째 심판, 백보자 심판이라고 그래요. 그때는 이제 영원히 지옥, 영원히 천국이에요. 그게 거룩한 태예요. 이스라엘 7대 절기로 보면 너무 정확해요. 조함들이 죽어서만 천국 간다고 믿지 마시고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려면 내 마음이 천국 되어져요. 천국이 되어지면 천국 것이 와집니다. 신기하잖아요. 지남철은 쇳가루만 달라붙게 해요. 사람도 그렇습니다. 사람도 보면 꼭 끼리끼리 어울려요. 내 안에 더러운 것이 있으면 꼭 더러운 사람들만 만납니다. 그 신기해요. 어때요? 심지어는 결혼도 그렇게 하더라니까. 끼리끼리 어울립니다. 가끔 제가 이렇게 방송을 보면 부모님이 일찍 결혼해서 20살, 19살 때. 근데 아들놈도 17대니까 결혼을 해. 아브라함이 거짓말하니까 이삭도 똑같잖아요. 자기 마누라를 누이라고 하고. 영적인 게 무섭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끊고 내 마음이 천국 되어져서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을 누리다가 죽어서는 이제 다 간다 빠이빠이 해서, 모르겠어요. 이제 우리 성도들이 은혜 받아서 목사님 며칠 후 그런 거 부르지 말고 막 기쁜 막 천국 찬송 불러주세요. 김한란 박사가 그랬잖아요. 슬픈 찬송 부르지 말라. 더 좋은 데 가는데 뭔 슬픈 찬송 부르냐.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게 사시다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다가 천국 가는 조화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썩지 아니하도록 드러냈다 이 말. 썩을 것으로 드러낸 게 썩지 아니할 것. 뭐든지 썩지 아니하면 됩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수님이 나타나심으로, 또한 부활하심으로 사망을 패하시고, 또한 썩을 것을 이제 썩지 않게 드러나게 하셨다라고 그랬는데,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환경도 우리의 모든 것도 날마다 생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또한 장차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복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